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성공이 능력으로부터 당연히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회에 달려있다 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지혜의 무익함과 지혜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열거합니다. 17절에서 지혜를 칭송하는 전통을 긍정하고 18절에서는 이 교훈을 인정하는 동시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1절에서 12절은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한껏 높이는 전문가들, 즉 경주자, 군사, 지혜자와 명철자와 지식인들의 왕성한 활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일지라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항상 성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가 받을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지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능력이 탁월해도 모든 경주자들이 1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길 확률이 높을 뿐이지 언제나 선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사들이 완전 무장과 최신식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머지 세 영역,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통찰력에 있는 자는 모두 인간의 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 지혜의 전통에서는 지혜가 있는 자는 부를 얻는다 믿습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과 재주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지혜나 명철을 지닌 사람이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물과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관찰합니다. 전통적인 인과응보적 사고와는 달리 물질이나 정신적인 보상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시기와 기회가 바로 그것이라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극의 때가 언제인지 인간은 예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형편을 새와 물고기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 동물 세계까지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죽음과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새들도 물고기들도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중요하고 소망이 있지만 새와 물고기가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원하지 않는 재앙과 죽음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예기치 않은 때에 재앙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 역시 인간이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일의 때를 살펴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언제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며 삶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잘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3절에서 16절은 지혜의 상대적 가치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말합니다. 13절은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혜자는 해 아래서 자신이 관찰한 것 중에서 매우 감명 깊은 스토리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그가 관찰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그를 소개한 데 있어 가난하다라는 말을 15절과 16절에서 3회씩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가 많은 그가 가난하다라는 것이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4장 13절에서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9장에 소개된 그 지혜인은 자신의 성읍을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가 살던 성을 공격하였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성읍과 주민들은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위대했고 성을 구한 그 지혜인은 온갖 친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로가 있음에도 성읍 사람들은 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일이 성읍 지도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의 존재감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의 공로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지혜자는 그 이유를 그의 가난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물질 숭배 사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인간의 가치가 모두 경제적 가치로 추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와 업적이 가난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대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공로를 쌓은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거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본 그 시대의 지혜와 현실의 충돌이요 모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라는 것. 이것은 지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고 잊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지혜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성읍을 구할 만큼 위대한 지혜가 잊히기도 하지만 결코 지혜 획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때와 기회를 지배하시고 손안에 두시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지혜의 힘과 가치를 무시하고 저평가할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적은 우매함이 큰 지혜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는 전도자의 이 선언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혜의 위대성을 간결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비록 무기보다 강할지라도 잦은 실수나 가오로 지혜의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사항들을 전도자는 목격합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역설적으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파괴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9장 18절에서 전도자는 그 한 사람을 죄인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조차도 때때로 자신의 실수 때문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의도적 방해 때문이든 평생 쌓은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혜의 힘이 강하고 위대하여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하여도 그 지혜는 단번에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지혜의 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선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단지 인간의 지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지혜의 주변 환경과 지혜의 약한 속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지혜는 병기보다 더 강합니다. 힘이 약한 사람도 지혜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가정이나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죄인으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자는 어느 누구도 성을 구한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며 명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이 조용히 말하는 말을 듣는 것이 낫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멸시하고 오히려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인 것이 과연 지혜의 목소리인지 힘을 가진 세상의 목소리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아멘.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아멘.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왜 할렐루야.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